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하나의 좀 육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눈에 너무 시력이 좋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눈 수술을 하다가 그만 잘못돼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요, 매일같이 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가 출근하는 과정에 동행했고 또 퇴근하는 시간에는 아내의 직장까지 가서 아내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오는 일을 수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함께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서로 직장이 서로가 너무 머니까 이제부터 당신 혼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수년 동안 함께 했다가 어느 날 별안간 이제 당신 혼자 해봐라 라고 하는 그 남편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굉장히 섭섭하게 들려왔어요. 수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도 알지만 이제 앞으로 자기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을 마치 남편이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이제 서운함이 오히려 이를 악물고서는 결단함으로 이르게 됐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당신 이렇게 했지, 내가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 보여줄게 라고 하는 다른 결단을 하게 됐죠. 문제는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내가 정말 혼자 출근하는데 어떻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지팡이를 짚고 처음 남편 없이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면서 또 일어날 때 울었어요. 너무 서글펐어요.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었어요. 미움보다도 오히려 더 악물게 되는 그 아내였죠. 근데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내가 출근하는 길이 어땠을까요?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게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버스를 타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봤던 이 버스 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당신 정말 복 받았어요 라고 말이죠. 이 아내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놀리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버스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거 알아요? 당신 뒤에 남편이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버스에 내리고 회사로 들어갈 때 그 뒤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 줬던 거 나는 계속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당신 그래서 복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 뱉었던 말이 너무 서운했기 때문에 미움과 또 원망이 서려졌던 지난 몇 해 동안 남편과 사이가 관계가 어떻겠어요? 소원해졌었죠. 그러나 남편은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굉장한 눈물을 흘리고 이내 남편과 다시금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영적인 맹인이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그분을 느낄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분명하게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또 늘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또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3장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론을 해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 곧 교회가 누리게 되는 은혜, 곧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3장을 통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론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갇힌 자예요. 죄수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감옥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자면 이 세월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것 같은 곳이 바로 이 감옥입니다. 더욱더 이 감옥은요, 여러분 감옥 가고 싶으세요?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옥은 불명예스러운 곳이에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내가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그 결론만 봤을 때도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위로를 오히려 받아야 할 사도 바울인데 지금 이방인 교회들, 곧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이제 갓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도대체 그가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능력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해답을 찾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혹여나 당하고 있는, 또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왜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따져보고 또 그것을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담담합니다. 아니, 담대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요, 편지를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2절을 보면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함께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면 다른 일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누구의 일 때문입니까? 다시요. 누구의 일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갇힌 것이 쉽게 말해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다른 환경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갇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곧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아니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또 그 이유를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이방인을 위하여입니다. 자, 이상해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할 때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이 2절의 시작점을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부터 가져야지 해서 가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예요. 선물로 주신 것. 노력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것, 바로 은혜로 주신 그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경륜.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무엇인지를 이 접한 바가 우리 1장을 보면 이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바가 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 예수님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창세전부터.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에요.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동의하심으로 무엇하셨어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것을 무엇하셨다고 합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 자신의 과거를 놓고 그가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그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손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남녀노소가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죽음 당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또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것을 고백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공산주의 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었어요. 그때도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예수를 시인하면 바로 직결 처형을 가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아니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왔어요. 당연히 초대 교회 시절에도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고초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게끔 했겠어요?
신앙을 포기하게끔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똑같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든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령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그에게 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그 첫사랑을 맺었던, 예수님과 그 열정적인 사랑을 맺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비교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변화를 갖게 돼요. 그 변화가요, 한번 과거 쪽에 있는 변화가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때가요, 시간의 갭차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사도 바울의 신앙이 변색됐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아니에요. 날로 견고해졌고 더욱더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자,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주님께서는 친히 사도 바울, 그 사울되었던 자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에 깨닫게 된, 소유하게 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났을 수 있고 인자한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죠. 저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로 저에게 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것을 받는 순간에 이전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도들은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갖듯이 오늘 우리도 사명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였고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다만 사도 바울에게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소명 의식을 소유한 성도답게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소유하길 원합니다. 왜냐? 누가 우리를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저와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고 또 편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요소가 이제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지금 보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이것은 남겨져 있지 않아요. 무엇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접한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자, 3절에 보세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 사도 바울이 아마도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고별하였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 이것은 헬라어로요 미스테리온이라고 쓰여지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21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21번 가운데 6번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용이 돼요. 참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비밀이 말이죠. 근데 이 비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어떤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누군가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아? 라고 만약에 말했다 봐서,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나한테만 알려줬어.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비밀을 말하는 사람에게 내게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뭔가 인정받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는 이거 너무한 알아? 그거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짧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이 말이 비밀입니까? 이 말이 비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오픈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이 말이 비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성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또 이 지혜가 출중하다 할지라도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계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내 머리로는 안다 할지라도요, 내가 진정 나의 삶의 이유로, 가치로 믿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오늘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1장 9절입니다. 우리 1장 9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보세요. 1장 9절의 말이 지금 3장에 풀어지고 있어요. 1장 9절에서는 이 말이 뭐야? 라고 했던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3장에 오늘 본문을 할애해서 이 1장 9절의 말씀이 풀려집니다. 그럴 때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백날 노력해 보세요. 안 믿어져요.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초청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럴 위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굳이 찾을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길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나가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누구다? 예수쟁이야 라고 보여질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교회 다녔어? 어? 아니죠.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 교회 다녔지? 이거예요. 봤더니 당신 뭔가가 달라. 분명히 뭔가가 달랐어. 말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뭔가 나하고는 달랐어. 뭐가 달랐을까? 당신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비밀을 맡은 자들이 보이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인정하시며 이 엄청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8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낳았던 나라고 말이죠.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을 보세요. 뭔가 은사를 가졌다? 뭔가 직분을 가졌다? 그분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여깁니다. 사람들을 부립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그 비밀을 맡은 자로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어요? 겸손했어요. 형제들 앞에서도 역시나 겸손했습니다. 그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요 다른 것은 다 내어줬어요. 다 타협했어요. 무엇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에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되었느냐?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무엇이 되었어요?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은 일 많이 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자,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해요.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 구경꾼이 많아서도 안 되고 말꾼이 많아서도 안 되고 싸움꾼이 많아서도 안 돼요. 일꾼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꾼 되세요. 일꾼 되세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맡은 자가 반응하는 겸손이자 낮아짐이자 섬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은성교회가 그냥 덤불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건강한 것,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구할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히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더디 오는 것은 아직 영혼 구원해야 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공통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되는 것은 분명한 그 공통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밖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린 귀한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했습니다. 또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이고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만져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길러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은 성도이자
또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허락된 그 직분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